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이, 감사가 저나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얘기일까요? 그것은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이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통이죠. 보통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그 죽음이 다가왔는데 그 죽음을 복되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록하라 라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요한사도는요, 성경을 여러 권을 저술을 했는데 성경을 쓰면서 자기가 성경을 쓴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이 성경을 쓴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사도는요, 어떤 성경을 쓰면서 쓸 때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다, 그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영원으로 이어져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복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뭘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주 안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고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을 주님께서 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는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가 쓴 모든 성경 바울 서신들을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엔트 크리스토라고 하는 거거든요. in the Christ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밖에 살던 삶과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다르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다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사도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엔트 퓨네마라고는 그런 단어죠. 그것은 뭐냐면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라고는 얘기.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라고는 그런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잘 새겨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그 22장이죠.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 예배가 생활화되려면 그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요, 여럿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축복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은 뭐냐면 기록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9장이죠. 1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도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 복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삶이 여러분들 진짜 복 있는 삶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쉼을 얻으리니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눈물, 고통, 어려움을 다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터인데 거기는 뭐가 따른다고요?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모든 삶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뭐냐면 상급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누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시고 왜 이것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날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불법이라든지 그들이 행한 죄도 기억하지 않을 터인데 그때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새로운 언약 그것을 늘 새기면서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는 그러한 은혜를 꼭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죠. 그것은 두 가지 어떤 그런 그 추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하나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알곡에 대한 추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포도송이에 대한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알곡과 포도송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요, 유엘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알곡을 추수하고 포도송이는 그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에는 거의 뭐 3분의 2에서 4분의 3 가까운 그러한 말씀들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인용된 그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배경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이 추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먼저 알곡에 대한 추수의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또 보니까 하늘에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그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그 손에는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전에서부터 한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 낫을 휘둘러서 그래서 땅에 곡식들을 거두소서, 곡식들이 익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요, 성경에 이제 복음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먼저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의 창고에, 자기의 창고에 드리고, 추수 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그걸 던지리라 그랬어요. 그냥 불에 던지리라가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거든요. 거기에 알곡은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을,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렇게 먼저 39절에 전제를 하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 만국에서 모든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어떤 그러한 추수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알곡에 대한 그러한 추수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포도송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혹독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내용들에 보면 거기에 인자가 흰 구름이 앉아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원형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있는 그 구름을 타고 계신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서 거기에 알곡들을 거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세계 모든 곳에 보내서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은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낫을 휘둘러 그랬는데,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에리한 낫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증거, 예수를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을 지킨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에리한 낫과 같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 알곡들을 거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알곡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라지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의 순서를 놓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것은 뭐냐면, 기가 막힌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알곡 추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 추수가 나중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그 다음에 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곡의 어떤 그러한 추수의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봤습니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고 그들이 이리로 올라오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봤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주님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쭉 공중으로 들려 올림 받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건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성전에서부터 한 천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도 역시 손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그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소서, 포도송이들이 익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익었다라고는 그러한 표현이 모든 악이 꽉 찼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이라고 하는 거,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구원과 심판의 어떤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천사도요. 그런데 구원은 누가 하셨어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했고, 마지막 심판은 뭘 통해서 합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단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단의 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에 있는 그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5번째 인을 뗐을 때에, 그때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영원히 거기서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하나님 언제 심판하셔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도송이를 다 거두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 그 밖에서 하나님의 성의 진리의 포도주들에 담겨지고 그것이 성 밖에서 밟혔어요. 이 모습이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19장이죠.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이제 1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리의 포도를 진히 밟으시고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밟혀지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라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요, 그것이 말의 몸통까지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피로 가득 잠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로 잠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죠. 1600 스타디온이라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땅으로 상징을 하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루어지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땅의 길이를, 남북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죠. 대개 그것은 300km 내외쯤 되는 그러한 길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또 1600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숫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 곱하기 4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라고 하는 건 땅의 숫자잖아요. 이게 온 땅에 가득한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려올림 받고 나면 이 땅에는 악한 자들에 대한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순서가 그렇잖아요. 먼저 구원받는 휴거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1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6장, 17장, 18장,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심판이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19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커다란 무리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친히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핏값을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계시록 14장에서 전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4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3장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있고,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유리바닷가에 거기에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졌지요. 그러한 찬양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진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러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심판 시간이 다가왔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어디에 던진다고 그랬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을 기록하라. 그들이 어떤 그런 모든 그런 쉼을 얻게 될 것인데,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쉼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쉼을 얻지 못하고 쉼을 얻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거기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뭘 통해서요? 이 알곡의 추수와 포도송이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안에 사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가,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고 결단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늘 우리의 믿음에 도전해 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늘 묻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따름인데 그들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늘 기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그러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